오늘도 4월 1일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강건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날 아침인데 우리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려니까 좀 이상하시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마음이 없어도 입으로라도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 성경이 복잡합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로 부인했고 밖에 나가 통곡을 했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성전에 둘 수 없다 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성경이 복잡하지요, 어지럽지요, 정신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빌라도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될 만한 재판정이었습니다. 빌라도, 그는 성격이 난폭하고 비겁하고 소심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행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귀족이었으나 황제 신임을 두텁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황제가 자기를 로마로 소환을 했습니다. 뭔가 좀 잘못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비겁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재판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무죄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세금도 잘 내셨습니다. 또 내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자를 고쳐주었고 연약한 자를 살펴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할 게 아니라 훈장을 줘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는 마지막에 사형을 언도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한 변호인조차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로마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법은 정말로 대단한 법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법이 지금도 전 세계 법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은 반드시 변호인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의자인데 변호인도 없는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완벽한 불법 재판입니다. 총독의 제1임무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법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자기의 신변만을 챙기고 지키느라고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불리한 재판을 받으신다면 아마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불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는 고소인 측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할 증인은 한 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당연히 쌍방의 말을 들어야지만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애들이 싸우더라도 제가 때렸어 이러면 때린 놈을 붙잡고서 두들겨 팰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때렸는지 자초지종을 알아야지만 누구를 야단칠지 어떤 벌을 줄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이 오가는 이 큰 법정에서 일방적인 고소인 측의 증인들의 말만 듣고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장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지요. 완벽한 불법이지요. 그리고 또한 명절에는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박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누구를 석방할지는 전적으로 빌라도 총독의 몫입니다. 총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도대체 상식이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누구를 풀지는 빌라도가 결정해야 될 일인데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는 반체제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가 그를 대신하여 죽도록 방조하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2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세상에. 이 사실을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할지를 자기가 법리에 따라서 죄의 형중을 가려서 선도를 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기가 막힌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어쩌면은 이 판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나쁜 최악의 판결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법을 이렇게 더럽히고 엉망으로 재판한 빌라도 아마 소문이 금방 쫙 났을 거예요. 역사상 최악의 재판장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 하는 24절 말씀 보니까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지 지금 봐도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아마 큰 황당함,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끌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장면을 읽을 때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유대인의 학살 생각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들이 학살을 당했구나. 구세주를 무지하게 죽이는 판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가 당하겠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유대인의 후손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어처구니 없는 재판으로 죽게 하신 사건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 안 들으면 흥해요, 망해요? 망해요. 남자들은 그저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빌라도는. 남자들은요, 딴 거 없어요. 아내 말 잘 듣는 게 남자들의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가 모든 불법을 온몸으로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을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바 그리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최고 수혜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바가 살았듯이 나도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받고 살아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생명,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우리의 이 생명,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이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